본문이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은데요. 지난번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전신갑주 완전무장할 때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를 떼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제가 설교 한번 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전신갑주 가운데 뭐라고 붙어있습니까? 14절에 진리의 허리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옛날 성경에는 그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랬었어요. 흉배, 호심경 똑같은 말입니다. 흉배 뭔지 아시죠? 갑옷에 이렇게 가슴을 보호하는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국의 정치가 중에 올리버 크로멜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왕권이 하도 타락을 하니까 왕권에 맞서서 공화 정치를 추구했던 분으로 유명해요. 그래서 이분이 영국 왕 찰스 1세가 백성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남용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청교도인이거든요.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그 영국을 정치적으로 안정화시켰던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위대한 정치가이면서도 전쟁에 직접 나가서 싸우기도 했었어요. 용맹한 군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분에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왕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1657년도에 영국 의회가 이분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거를 다 만류합니다. 안 합니다. 우리 같으면 왕 시킨다면 다 좋아하죠. 대통령의 사람들 막 하고 싶어도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안 한다고 다 거절을 했어요. 아주 겸손하게 이 모든 것들 다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이분은 겸손했는데, 왜 겸손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신앙으로 무장한 분이에요. 아주 신앙적으로 아주 훌륭한 분이란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고 늘 성경과 기도로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본인은 앞에 나가질 않아요. 항상 겸손하게 살았던 분이에요. 이 크로멜의 어머님이 늘 이렇게 말씀했다고 해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걸 늘 말했대요. 너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늘 해야 되는 거야. 이걸 어릴 때부터 늘 들은 거야. 그래서 이분은 나이를 먹으면서까지도 늘 기도하고 늘 성경을 읽으며 살았다고 해요. 한 번은 이분의 일화 가운데에 전쟁에 나가신 거예요. 싸움을 하다가 총알이 가슴을 뚫고 들어와요. 가슴에 총알을 맞았어요. 이제 죽었구나라고 하면서 말에서 떨어졌는데 이분이 죽질 않은 거예요. 왜? 이상하다 하고 봤더니 가슴에 본인이 늘 읽었던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총알이 맞고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또 살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요, 이분이 총알이 뚫렸잖아요. 총알이 딱 끝에 멈춘 데를 찾아봤더니 그 성경이 전도서 12장 1절이에요. 그걸 읽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썼냐면,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그분은 또 은혜를 받고,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억합니다라고 또 고백하며 평생을 살았다고 해요. 성경이 살린 거죠. 어떻게 보면 가슴에 있던 성경이 살린 거예요. 호심경이 뭐냐면, 호심경은 보호할 호, 마음심. 호심경 뭐예요? 마음을 보호한다. 다른 말로 심장을 보호한다는 뜻으로 호심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 흉배가 갑옷이 그런 뜻이에요. 14절 본문 한번 읽어볼게요.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이 호심경을 붙여라. 이게 우리 무장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 호심경을 붙이면 흉배가 어떻게 되냐면 목에서부터 가슴까지 쭉 이어졌어요. 그래서 목부터 다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갑옷으로 다 무장한 것인데, 예전에 제가 이거 호심경을 딱 검색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박물관에, 경주 박물관에도 신라 시대 때 호심경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또 갑옷처럼 완벽하게 돼 있어요. 한마디로 이 호심경은 뭐냐면 생명, 심장을 보호하는 거기 때문에 생명을 보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본문에 무슨 흉배, 무슨 호심경?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그냥 호심경이 아니라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이게 영적인 완전 무장의 두 번째다. 허리띠도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이라고 그랬죠. 의의 흉배는 뭐겠어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것이 너희들에게 완벽한 무장이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는 의를 뭐라고 말하냐면 한문으로는 말할 수 있죠. 의자를 쓸 수 있죠. 의로울 자를.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겠어요? 의는 자, 그러면 다른 말로 물어볼게요. 어떻게 하면 의로울 수 있어요? 성경에? 없어요, 방법이. 성경에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의의 흉배를 붙이래. 의의 호심경을 붙이래. 성경에는 의로울 수가 없대요. 성경 볼게요.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의인은 없어요.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사람은 의인도 안 되고 의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세상에는 의사자라는 말이 있어요. 의인, 의로운 죽음. 예전에 정말 오래된 사건인데 고 이수연 씨라고 대학생이었는데 일본에서 술 취한 아저씨가 철로에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살려내고 본인이 그 열차에 돌아가셨죠.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를 의사자라, 의인이라 칭해줍니다. 지금도 그 사람들은 그분을 기억하시죠. 다른 나라 민족을 위해 어떻게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의인이죠. 우리가 볼 때 의사자니까.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가끔 보면은 신문 기사를 보면 누구를 살리고 누가 죽고 이런 경우 꽤 있어요. 자, 성경은 그분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의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분들도 죄인이야. 우리도 죄인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그럴 수가 있죠. 그러나 본질적인 죄인인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로울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견해낸 방법이 하나 있어요. 그걸 뭐라고 말하냐면 칭의라고 그래요. 의로울 수는 없지만 내가 의롭다 칭해줄 수는 있어 이거예요. 칭의는 법정 용어인데요. 이거는 무죄방면이라는 뜻이에요. 무죄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법적으로 무죄 땅땅 때리는 것처럼 칭의는 너 칭의 무죄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해줄 수는 있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말씀 볼게요. 시작. 또 그들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이게 칭의예요. 너희들의 죄인인 걸 내가 알아. 그러나 내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 요 사이에 뭐가 있어. 왜 기억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누누이 말하는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죄를 기억하지 않을게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 의가 나한테 옮겨왔어. 이거 신학적 용어로 의의 전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가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옮겨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이 그냥 내 아들 예수를 믿으니까 의롭다 칭해줄게. 무죄, 칭의 이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흉배라는 게 뭐냐면 누가 의가 된다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그러니까 의의 흉배는 뭐냐면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견고해야 산다 이 말이에요. 그 의의 흉배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요. 그 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잘 산다, 열심히 산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그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래야 영적으로 승리한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또 빌립보서 1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울이 말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사랑한다. 자, 여러분들은 바울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네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라 칭함을 입었지만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뭐냐면 네 심장을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하라 이 말이에요. 교체하라. 완전히 바꿔버려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자기는 교체가 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된다는 거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며 살라 이런 뜻이에요. 그것이 의인의 삶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지근한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성경 볼게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갑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려. 차가우란 소리예요? 뜨거우란 소리예요? 미지근한 소리예요? 뜨거우란 소리예요. 차가운 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뜨거우란 소리야. 미지근한 건 더 싫어. 애매한 거는 토해낸대. 그러니까 하나님은 뜨거워라. 뭐가 뜨거워라? 사랑으로 뜨거워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면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 사랑으로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제가 재미있는 시 하나 띄워드릴게요. 제가 읽다가 좀 재밌게 느꼈는데 이분이 크리스천인지는 모르겠어요. 조사를 안 해봐갖고. 너에게 묻는다는 시인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 우리가 발로 차고 어릴 때 저희도 연탄 뗄 때 밖에 내놓으면 막 밟고 막 그랬거든요. 연탄재 차지 말라. 왜? 걔는 뜨거웠던 적이 있던 애야. 넌 뜨거웠던 적이 있어? 너 그런 것도 없는데 왜 차고 그래? 무시하지 마 이 말이야. 이게 나는 보다가 와 성경적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크리스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조사를 안 해봤고. 여러분 뜨거운 것이 사랑이야.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뜨거워라.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체되면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함을 입었으면 뜨거워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뜨거운 심장을 요구하고 있어요. 사람은 다양해요. 이성적인 분, 합리적인 분, 감정적인 분, 감성적인 분, 뜨거운 분 있어요. 너무 뜨거우면 안 돼요. 교회에서. 모두가 다 뜨거우면 목사님도 뜨겁고 장로님도 뜨겁고 권사님도 뜨거우면 다 대주고. 왜냐하면 뜨거우면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갑자기 감정에 취해서 우리 내일 교회 집시다 그런단 말이야. 그 성도 장로님들 그래요 합시다 그런단 말이야. 근데 어떻게 지을 거야? 방법이 없잖아. 누군가가 지금은 좀 무리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다 뜨거우면 막 산으로 가버린다고. 그렇다고 다 냉랭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못해. 냉랭하면.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되냐면 뜨거운 심장과 차가운 이성을 같이 겸비하셔야 돼. 그것이 좋은 거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뜨거운 심장은 없어. 차가운 이성만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 교회에서. 그게 제일 무서워.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말 다 들어보시면 이 뜨거움은 없고 차가운 이성만 있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다 옳아요. 다 맞는 얘기야. 틀린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그분들은. 다 맞는 얘기만 해.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하는데 아니요. 잠깐만요. 요거 쭉 지적하면 다 맞는 얘기야. 맞는다고 옳은 건 아니에요. 맞는 얘기라고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에 다 맞는 말 하잖아요. 그 사람은 다 옳아요? 맞는 말인데 사람의 마음을 막 휘어짓는 막 송곳을 찌르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냉랭함은 교회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뜨거운 적이 없었기 때문에 항상 제3자가 돼 교회에서. 아니면 방관자가 돼. 심지어 심사위원이 돼. 잘하고 있나?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툭툭 친다고.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면서.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왕이 될 자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에게 기름 붓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말고 다윗의 형을 보고 인물도 좋고 괜찮아 보이니까 기름을 부으려고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유명한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는 외모로 봤지만 난 중심을 본다. 중심을 본다. 이 중심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레바브라는 단어를 써요. 레바브. 레바브는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마음. 나는 중심을 본다는 뜻은 나는 그 사람 마음을 본다. 그 사람 심장을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라.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교차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 모든 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